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카메라 다 끄기로 했습니다. 자꾸 나를 안 바라보고 화면을 보길래 나를 좀 바라보라고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좀 앉을 때 끝쪽으로 좀 가지 마시고 좀 중간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찾으세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시리즈 설교 이제 들어갑니다. 신천지가 조용해라. 됐습니까? 시리즈 설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요일 날 힐스 메시지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탄, 수요일 3탄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 시리즈인데 하나 빼먹으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 시리즈 여기 2탄입니다. 영성 회복. 여러분 영성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 이걸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마귀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인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수 조영남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한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연합으로 하는 큰 집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 전에 찬양팀들 찬양하고 목사님들 기도하고 설교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조영남 씨도 뭐 크리스찬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앞에 나갔는데 자기는 노래 잘하니까 70년 중반 그때부터 TV 활동하면서 조영남 씨가 서울대 성악과 출신입니다. 동기가 조수미고 나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인데 만만하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왔대요. 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영성 없이 전문성만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나름 잘 나가는 가수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신자 같은 자기도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부끄러웠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영성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맞추면 나랑 저녁 식사 같이 일부러 대답 안 하나? 여러분 영성의 반대말 뭔지 알아요? 영성의 반대말은 내가 어떤 신문 칼럼에서 봤는데 엉성이에요. 엉성.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진짜 전도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엉성한 거야. 저런 게 다 있네.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엉성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엉성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인간이 완벽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엉성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24시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이게 동산 중앙이다. 그럼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맞죠? 아,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인 본질을 놓치게 이걸 네가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꿔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나 중심이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영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노아 방주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나 중심의 인간들에 의해서 한탄하셨어요. 인간 진 걸. 그래서 물 심판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은혜 입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지을 동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제 무시할 겁니다. 그때 당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물 홍수로 물 심판으로 모두 다 인류가 물에 잠길 거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혹시나 물 난리가 나면 방주에 타야 돼라고 사람들에게 했을 텐데 사람들은 안 믿죠. 왜?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리셋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노아에게 주신 그 방주 언약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끊겨버립니다. 노아가 막 포도주 먹고 막 옷 벗고 자고 막 아들들 그 비웃고 욕하고 막 엉망되잖아요. 결국에 그 후손들로 인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예배 이제 찍고 가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의 구성이 뭐죠?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신앙 고백이요. 제가 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지만 보면은 한 70%는 찬양 잘 안 해요. 그냥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고 오늘 뭐 내 좋아하는 노래 나오고 이러면 이래 신나게 하고 잘 모르는 노래는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노래는 그 동전 노래방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가 부르는데 진짜 사나이 생각하면 나 이 노래 나는 가짜 사나이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짜로 진짜인 척 해야 돼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나랑 안 맞아. 난 총검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요즘 총검술이 없어졌는데 총검술 이렇게 하면은 그 총을 들고 이렇게 제가 신교대 4시간을 하더라고. 4시간을 총검술을.
4시간 내내 그 총을 놔두고 총을 뛰어넘게 하고 총을 거꾸로 들게 하고 계속 굴리는 거야. 총 검수를 안 하고. 2시간 굴리고 나서 이제 초전박살 10분간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500명의 신병들이 총 검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향도라고 반장이 있거든요. 향도 나와 조교가 향도 나가는 거야. 노량국 장전 발사 노래를 부르는데 얘가 목 다 쉬어갖고 집 떠나와 이등병의 편지 부르는 거야. 다 울었어 우리. 나는 김광석 싫어하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김광석 진짜 더 싫어졌어. 그런데 그 총검수를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가면은 내가 군인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은 기분 좋을 때 내가 맞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소위름의 1번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첫 번째가 뭐냐? 찬양받기 위해서다. 그럼 찬양은 내 감정, 내 분위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다른 교회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대형 교회들.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제 기준 내에서 볼 때 저도 이런 뭐 찬양팀 오래 했으니까 5만 떼한 거 많이 안 받겠습니까? 맞죠? 왜 틀었어 이거? 어? 뭐라고? 어? 아니 화면 끄면 안 되나? 뭘 안 돼?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안 돼요? 화면이 왜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여하튼 까먹었잖아. 찬양. 찬양 여러분 억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고 말이 휘둘려요. 마귀는 말로 역사합니다. 헌금 구약 시대 같으면은 우리가 양을 바쳐야 돼요. 소를 바치거나. 왜? 내 죄 대신에 이 양을 대속물을 그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가죽과 살과 뼈를 발라서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그 죄가 이렇게 불에 타 죽어 없어 칼로 쪼개고 피를 다 토해내고 불에 다 없어질 만큼의 죄인인데 내 대신에 이 양을 바칩니다. 그럼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드린 자세는 내가 죽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아시겠죠? 승어 왔나? 근데 이번 주 오면 11조 하락했는데 11조 하락하니까 교회 안 왔네.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예배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아요. 예배자. 누구야? 우리가 갈수록 미디어가 발달하잖아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져요. 왜? 집에서 들을 수 있잖아. 그리고 멀리 앉고 짱 박혀도 잘 보이잖아. 그럼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편한 것을 추구하는 내가 주인공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대로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래요. 막 뭐 유명한 찬양 막 따라 여러분 절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냥 우리 찬양팀은 우리 교회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했는 내용이 1번 내용입니다. 영성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영성의 부재. 영성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공허함이 느껴져요. 이게 내가 지금 영성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성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형성됨을 놓치게 되면은 영성이 없는 자리에 인간들은 지성과 감성으로 채워요. 채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죠? 노예된 상태.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A와 B가 있는데 A는 하루 종일 책을 봐요. 공부를 합니다. B는 하루 종일 유튜브 봅니다. 누가 더 나아요? C가 더 나아요?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우리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뇌과학적으로 따지면 결국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 뽑아 쓰는 거예요, 사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배움, 알아가는 이 깨달음, 지식, 이게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은근히 교만함으로 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하루 종일 받는 거 자랑합니까? 유튜브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는 건 자랑 안 해요. 근데 책 받는 거는 얼마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걸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걸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채워가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보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끊임없이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과 감성을 노린 이 마귀의 금토일 시간표를 정복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정복하는 거예요.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제 놀러 간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더 돌아다녀야 돼요. 왜? 역마살이 끼거든. 이 공허한 이 공허한 곳에 사람들은 인정, 칭찬, 음식, 관계, 말, 일, 학벌, 자격증, 세상적 주의, 성공,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냐? 한계를 만나잖아. 한계 만나면은 다 내려놨다가 잠수 탔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면은 다시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늘 반복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이 한계,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가 반복되는 운명에 내가 잡혀 살고 있구나. 이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요. 예배 드립니다. 메시지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우리 인생에 답을 얻잖아요. 맞죠? 답을 얻는데 지성과 감성을 채우는 답을 얻냐, 아니면 영성을 채우는 답을 얻냐,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팀하고 뭐 미디어하고 부서 모임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돌아갈 때 공허한 사람들 있잖아. 안 그래요? 밤에 8시 9시 돼서 이제 집에 가는데 공허해. 전화해갖고 야, 맥주 한잔 하고 가자. 안 그래요? 내만 그런. 찬양 실컷하고 돌아가는데 공허해.
예배 실컷 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애들 앞에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캐놓고 지 마음속에 주인은 봉구스 다른 것들이야. 이 답이 없는 상태 속에서 불신앙의 말 들어온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은 내가 이때까지 내 공허함에 영성으로 채우지 않고 엉성한 지성과 감성을 채우고 있는 예배가 충족의 수단일 뿐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한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면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빛이 비쳐야지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일 거잖아. 맞죠?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닥친 대로 막 아무거나 처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면 내 상태가 알잖아. 아, 내 상태가 흑암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 흑암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맞죠?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속에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어둠을 통로로 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까지도 이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교생활하는. 그걸 쉽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하지 마라. 예전에 어떤 뭐 TV에 어떤 사연을 읽어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집에 6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막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뭐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은 집에 불을 다 켭니다. 집 혼자 있는데 안방, 화장실, 부엌 왜? 자기가 어둠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방에 불을 다 켜놓고 그냥 나가요. 뭐 틀어놓고 그냥 나가. 아무 개념이 없어. 그 6살짜리 여자애는 오빠들 아빠 불을 켜놓는다. 잔소리 계속 하는 거야. 불 꺼라. 딸아내 불 꺼라. 양말 왜 뒤집어 놓냐. TV 꺼라. 시끄럽다. 아따. 물 그만 써라. 온 가족들 딸아내 잔소리 하는 거야. 얘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전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얘기는 이제 걔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안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그래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같은 이제 막내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는 부모님, 위로 언니 오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모든 관계 속에서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와 통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히려 역으로 지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어린데 이 어른들, 언니 오빠들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맞고 틀림의 기준인 거예요. 절약. 이 절약 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잖아. 맞죠? 이게 먹히는 거야. 자기가 잔소리하고 딸한테 불 끄니까 자기를 피하고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면서 꺼려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잔소리하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온 잔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절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 중심은 또 그 사람의 흑암을 폭로함으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극한의 나 중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은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는 만지지도 마라고 하나 더 늘었어요. 근데 요 율법이 유대인 내려왔을 때는 615개로 늘어났어요.
그 시작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십계명이었거든. 여러분 영성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영성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은 교회 오래 다닌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어른으로, 중직자로 교회에서 6살짜리 기집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 맞는 말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몰라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하고 있으면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돼요. 맞는 말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해.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신앙이에요, 사실. 이게 틀렸고 저게 맞고 막. 오늘도 1부 마치고 환실 갔는데 담배 냄새 나는 거야. 옛날엔 제가 담배 냄새가 일어나면은 교회 새 가족이 왔구나 좋아했는데 지금 내가 담배 누가 피는지 알거든. 형 가족이 피고 있어.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교회에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게 영성입니까? 아니죠. 내 이성이죠. 이성적으로 틀린 일들 때문에 내 감성이 상한 거야. 우리가 이거 구분 못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알아차린 건 뭐냐?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지난주 뉴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유모차 끌고 있던 아줌마가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내더라고요. 이 간호사였어요, 이 아줌마가. 육아휴직하고 있는데 살려내서 의식이 돌아와서 일어나서 걸어가더라고. 여러분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뭐냐? 목사님 저 공허해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내 지성과 감성에 말씀을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채워요. 영에. 영에 채우다 구분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분시키냐. 내가 이 부분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진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 돼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가 뭡니까? 늘 성령님하고 내가 대화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 갔다 왔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1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쓰냐면은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지근하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상태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 쓰냐면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부촌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온천물이 나오는데 그 온천물을 그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물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쭉 읽어보면 그런 부분인데 17절에 보면 나오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딱 맞는 표현인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천물이 뜨겁게 나오지만 몇 킬로 정도 이렇게 수로를 따라오다 보면 식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미지근한 온천물이 많이 썼던 거예요. 딱 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미지근합니까 지금? 여러분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에 불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골든 타임이에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허함의 답은 뭐냐?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상태를 지금 우리는 좀 답답한 게 문제 있고 안 풀릴 때만 기도해요. 그럼 마귀가 그거 알잖아.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육신적인 충격들을 계속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한 거 보세요. 마귀는 다 줍니다. 절만하면 다 줘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저절로 사랑해지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쁘잖아, 잘생겼잖아. 그냥 잘생겼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쁘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애기들은 모든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이 영성에 때가 끼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내기들 오늘 특성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노래는 우중충한데 광야인데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이뻐요. 그 뒤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 뜻, 힘 저절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아시겠죠? 이건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집니까?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 배경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신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한 몸 구원 영원 구원이다. 구원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그럼 뭐 그다음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봐야 합니다. 안 그래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씁니다. 영성 있는 사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이 뭐냐면 목숨 걸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이 앞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묶여 있는 상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 회개. 하나님 떠나서 이 공허함을 지성과 감성과 육신적인 것으로만 채워가려고 했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 마음 가는 것만 하고 내 마음 안 가는 건 안 하잖아요. 지 입맛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영성에 달렸습니다. 전문성 아니에요.
머리 쓰다가 골로 가요. 영성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내 배경, 부모님, 상처, 여기에 갇혀서 그 이상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 돈 핑계, 부모님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럴 나이 지났겠지만. 상처. 나 어릴 때 이렇게 막 학대를 많이 당했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반대로 난 우리 집은 잘 나가고 뭐 전부 다 갇히는 거예요, 자기 수준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쳐놓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란 말이 뭐냐면은 안 뛰어넘어지잖아.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요 세팅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절대 주권이 뭐냐면 여러분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이 믿는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상태 속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막 날씨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가니까 뭐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누구 바꿔주세요, 누구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라고 지금 그런 인간들 세팅했는데 우리 자꾸 사람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안 바뀝니다, 사람. 가장 빨리 바뀐 게 난데 나도 안 바뀌잖아. 왜 안 바뀝니까? 죽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살려고 있으니까 안 바뀌지. 불합리하고 이 세상은 억울합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기울어지는 운동장 맞아. 근데 한 바퀴 돌면 다시 올라가잖아. 뭘 기울어져.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한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그럼 반대로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절대로 잘 안 살아져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 돼야 돼요. 24시.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으로 24시 되는 사람. 그때 우리 인간의 본질인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이 영적인 본질을 맡고 있는 게 뭐냐? 나잖아요, 나. 내 지성, 내 감성, 내 좋은 거, 내 생각에서 이익되고 기분 좋아지고 이것들을 바울이 복음 알고 나니까 이게 가장 나를 복음 맞게 하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내가 사역을 이렇게 했고 전도를 이렇게 했고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죽는 걸 자랑해. 죽는 걸 날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기도밖에 없다라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나를 없애는 영성의 과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성은 뭐냐?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신 거고 내가 없고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보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충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